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자,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안 좋죠. 지금 굉장히 심란하죠.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요. 조금 지쳤죠. 좀 쉬어야 되겠죠.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야, 나 좀 기도 좀 할게. 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되겠어. 오늘은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너무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밤도 됐으니까 빨리 보내서 마을에 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시지요. 그 말의 뜻은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만큼 많은 인원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야밤 되는데 왜 와? 너네 먹을 것도 없이 왜 와? 야, 대책들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먹여주었고 병든 사람 고쳐주었고 찾아온 사람 물리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까지 먹이신 그 예수님, 이제 한밤중이 되었죠. 그렇게 했을 때 어제 본 것처럼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낼 때에는 내가 피곤하니까 나 먼저 가서 좀 쉴게, 나 먼저 가서 기도할게,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도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그 피곤한 중에, 그 마음 아픈 중에도 본인이 직접 무리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분은 진짜 사람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랑 완전히 또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라 하셨는가? 23절 어제 본 것처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박수 받는 그 순간 박수 한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도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데리고 가봐야 잘 것이 뻔하고요. 예수님은 갈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바라보심으로 자기를 정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화한 것이 언제냐, 언제까지 정화했느냐, 23절 다시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었습니다. 한참 저물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몇 시까지인지는 뒤에 나오니까 그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저물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도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철야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언제까지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걸 보면요, 언제까지 되셨느냐?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사경이면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거든요. 그러면 밤새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언제까지냐? 정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채울 때까지, 은혜가 채울 때까지, 말씀이 채워질 때까지, 정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경이면 사경.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제자들이랑 간 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구름이 엘리야와 모세를 덮어서 없앨 때까지. 제자들은 비몽사몽정에 있다가 딱 쳐다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랑 대화하고 계시거든요. 그 대화 내용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는 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언제까지 하시느냐?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제까지 기도하셨는가? 본인이 결심이 확실히 서실 때까지, 정화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결심이 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면 1분 만에 기도해도 그만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1시간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걸로 하면 돼요. 30분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까지 하시냐? 무조건 응답될 때까지, 정화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결심이 확고히 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40일 금식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제자를 뽑을 때 성경에 나와요. 12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밤새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셔요? 12제자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12제자를 세울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는 본인에게 오는 그 마음 아픔, 세례요한이 주었던 그 마음, 세례요한 죽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 아픔, 지쳐있음,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다시 또 병자를 고치고 다시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다시 또 그들을 보내면서 하루 종일 지쳐있음,
마음 아픔, 괴로움, 힘듦,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밤 사경이에요. 사경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하루 만에 응답이 안 되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지칠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울고 짜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울고 짜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한 번, 두 번은 봐주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은 짜증이 나요. 그만 와, 그만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저도 누가 울면 막 짜증 나요. 막 그러면 짜증 나서 그만해, 막 그래요. 제 아내랑 처음에 싸웠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만 하면 짜증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울고 짜고 지지고 볶고 다 해도 하나님은 안 지친다니까요. 우리가 지치지. 간구하다가 지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간구하다가 지칠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정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 4시, 새벽 4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4절 보십시오. 혼자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기도를 마쳤는데 물결이 엄청 심하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가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제자들은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는데 건너편을 못 가고 있어요. 계속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그 앞에 육지 앞에 2번이 있습니다. 2번을 찾아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의하면 바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 마칠 때까지, 예수님 정화될 때까지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마쳤죠. 마치고 나서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물결이 일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몇 시간째 바다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림들 보잖아요. 그림 보면 배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에 배가 이렇게 있고, 거기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왜요? 이 그림은 바다가, 이 물결이 잔잔한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아니요. 이 배가 평안하게 있는 배로 그리면 안 되고요. 물결에 넘실대는 배로 그려야 돼요. 풍랑이 막 이는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너무 배가 평온하고요, 물결이 너무 잔잔해요. 잔잔한 물결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저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결 위를 걸으신 것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걸어왔죠. 자, 2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자기들은 지금 배에서 지금 몇 시간째 사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 제자들이 보는 게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제자들이 보는 게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26절 하반절,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어요. 이 바다 위를 누가 걸어와요? 유령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랬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그게 유령이라면 무서워할 필요가 있느냐? 유령이라면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일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8장에서도 이 사건을 봤어요. 8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8장에서 비슷한 사건이에요. 비슷한 사건.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똑같죠?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그 물결이 아무리 커도 그 배에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다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음에 잔잔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물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뭐가 무서워요? 다시요. 제가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점쟁이 집 옆만 가도 굉장히 무서워요. 막 그러고 막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점쟁이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작두를 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작두 타는 이 무당들은 나한테 야, 너 그때 무슨 짓 했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다 알고. 너 참 나빠.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사기쳤지. 너 뭐 무슨 뭐 여자 문제 있었지. 너 돈 문제 있지. 막 그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 사람은 진짜 강신무예요. 신이 임한 무당. 신이 임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강신무는요, 몇 퍼센트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강신무가 아니라 주로 다 학습무예요.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무당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점괘를 보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가끔 임하니까 매일 아침에 뭐 이거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완전한 강신무는 거의 없습니다. 신이 딱 갑자기 저 사람 보고서 무슨 얘기를 빡빡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대충 얘기 들어보면 아,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네. 다 그래서 다 찔러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제가 무당하면 잘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딱 느끼는 감이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잘할 거예요. 저는 아마 큰 돈 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죄 지은 거 나 회개했는데 뭐 어때요? 뭐 물론 뭐 죄 지은 거를 그 사람한테 가서 다 미안하다 그러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 옛날에 지은 걸 어떡하라고요? 그게 드러나면 뭐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뭐 해코지 할 것 같고 그 뭐 무슨 뭐 신이 안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유령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당 할아버지라도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적 띈 얘기도 했잖아요. 부적을 못 뛰길래 제가 띄워줬다고요. 신방 갔더니 부적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부적. 저거 띄라고 그랬더니 못 뛰겠대. 제가 띄워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확 띄었어요. 저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거든요. 갔더니요, 뭐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책들이.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버리시죠? 그랬더니 못 버린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카트 불러가지고 가져오다가요, 싹 다 넣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저 멀쩡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도 무서우면 저를 불러요. 저를. 여러분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28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 유명한 장면이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도 즉흥적이긴 한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풍랑이는 이 물결 위를 예수님 보고 오니까 그럼 저도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라 그래요. 그래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래요. 베드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풍랑이 있는 대로 걸어가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30절 다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냐? 다시요, 26절 봐요. 26절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보는 것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그런데요, 30절 봐요. 베드로가 30절 보시면 바람을 뭐 했어요?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상황에서 처음에 봤던 건 누굴 봤어요? 주님 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여기서 오라가는 믿음은 대단한데, 가다 보니까 주님을 보고서 가야 되는데 뭘 봤어요? 바람 봤잖아요. 아까는 주님 봤잖아요. 주님 봤을 때에는 나를 오라 하소서라는 믿음으로 가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가요. 주님 보면 그 믿음으로 가는데요, 주님을 안 보면, 바람을 보면 주님이 갑자기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면 빠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해달래요. 주님을 보고. 자,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뭐를 보느냐? 하나님을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봐요? 영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죠. 영안으로 봐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죠. 그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힘듦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 바람을 보면 바람에 빠지고요, 고난을 보면 고난에 빠지고요, 괴로움을 보면 괴로움에 빠지고요, 실망하기 시작하면 실망에 빠지고요,
좌절하기 시작하면 좌절에 빠지고요.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빠져가죠. 다시요. 예수님 볼 때는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바람을 봤을 때는 물에 빠져 죽으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바뀌잖아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걸어가잖아요. 믿음이 사라지면 빠져 죽잖아요. 믿음 사건이에요. 동일한 것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32절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 가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내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요. 내 마음에 요동이 막 쳐요. 풍랑이 일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때 잔잔해지고 은혜가 임하실 때 잔잔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날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났던 일. 그래서 뭘 보느냐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또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바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풍랑을 보지 않게 하시고 좌절, 실패, 괴로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예수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할 그런 순간이 생길 때 어려운 때가 될 때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